안녕하시죠.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5월 28일 금요일이고요. 만나게 될 말씀은 잠언 1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신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길이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죠. 잠언 1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18절까지 있는 그리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본문인데 역시 잠언의 특성상 이 18절 속에 여러 개의 주제가 나오고요. 이것을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어떤 내용, 또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어떤 주제를 담고 있다라고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주제인데 구절이 좀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달라 구분하는 것은 잠언에서는 상당히 특별히 지금 몇 장 앞부터 몇 장 뒤까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는 말씀이지요. 감찰하신다. 무슨 감찰부에서 감찰 나왔다 그러면 피검기관은 굉장히 무겁죠. 불안하기도 하고요. 잘 준비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피감 입장에서는 두렵고 떨리기도 하죠. 자신의 입장에서는 다 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관점에서 잘못된 부분, 틀린 부분을 지적할 수가 있을 테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요. 샅샅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보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악인의 모든 것, 선인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겪는 그 모든 고통,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보고 듣고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보고 듣고 아신다는 것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파라오도 전혀 알지 못했고요.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까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죠.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또 배우고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그야말로 피부로 와닿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나요. 그래서 그저 이렇게 둘러보고 사람이 안 보이면 때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일, 심지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속마음까지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가 겉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니까 해서는 안 되는 생각, 끔찍한 생각 또는 정말 수치스러운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또 예기치 못하게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감출 수도 없고요. 속일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지혜냐? 늘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다 하는 생각을 품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11절 보니까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예, 스올이나 아바돈 이 모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사후 세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을 스올이다 아바돈이다 그랬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으면 이제 이게 특별히 우리 한국인에게는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로 좀 다가오지요. 물론 이 지옥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불교에서 사용하던 것을 어떤 그 주제나 그런 것들이 같기 때문에 불교에서 먼저 썼던 그 지옥이라는 단어가 일반화된 것을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제 그 지옥이라는 단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오늘날 우리는 지옥이라는 단어를 비교적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일반적인 또는 기독교적인 용어로 이제 받고 있습니다만 구약 시대는 스올, 아바돈. 그런데 이 스올과 아바돈은 지하 세계로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했거든요. 죽은 사람이 땅에 묻히고 무덤에 이제 장사 지내게 되면 그가 스올에 가 있다, 아바돈에 가 있다. 그러면 뭐 가족도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 이게 11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죽은 자의 것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데 살아있는 우리의 마음, 사람의 마음, 그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겠느냐. 그러니 바른 마음, 지혜로운 마음, 감사한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또한 이제 예배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봉사도, 뭐 헌신도, 전도도 사람이 볼 때도 있지만 안 볼 때도 있죠. 이러면 사람은 이제 머리를 회전하기가 쉽습니다. 볼 때는 조금 하고 때로는 열심히 하다가도 보지 않으면 건성건성 또는 그냥 밀쳐두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지 건성으로 예배하는지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사람은 잘 모르죠. 거의 모릅니다.
물론 사람이 눈치챌 정도일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지금 영상 녹화를 하는 중입니다만 여러분은 제 얼굴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좀 판단하시기 어려우시죠? 하나님은 제 마음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감찰하고 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매일 성경 교재를 가지고 또는 영상을 통해서 오늘 잠언 말씀을 만나고 계시는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 앞에서는 조금 부족한 그런 점수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A 학점, 하나님 앞에서는 만점, 참 잘했어요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도장,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그런 교우들이 되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오늘도 여기 우리들의 언어, 말, 입, 혀 이런 내용을 또 들려주십니다. 이 주제는 잠언에서 굉장히 여러 번 나오는 것 우리가 며칠 전부터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1절, 2절, 4절, 7절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의 말에는 창조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사람의 말은 창조성이 있습니다.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창조성 중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창조성 그리고 부정적인 창조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가지고 정말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 수 있지요. 상대방의 어떤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도 있고요. 상대방의 아픔과 슬픔을 닦아줄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말이지요.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런 것들은 전부 긍정적인 창조력을 발휘하는 거죠. 반대로 부정적인 창조성도 발휘하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욕하거나 이간질할 때 속이거나 이럴 때는 이게 이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부정적 창의력을 작동시킵니다. 이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나올 수 있죠. 참 안타깝죠. 긍정적인 창의력은 힘쓰고 애쓰고 관심을 쏟아야 마음을 기울여야 창의력을 발휘하는데 부정적인 창의력은 그냥 걸핏하면 생각 없이 불쑥 뱉은 말이 파괴력을 발휘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유순한 말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야말로 부드러운 말 이런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분노를 이제 가라앉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내가 화를 낼 때도 큰 소리로 막 화를 내는 것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화를 내는 것하고 같이 화를 내는데도 그 화가 풀어지거나 이런 것들은요 훨씬 더 유순한 말로 부드러운 말로 낮은 말로 침착한 말로 그렇게 그 분노를 쏟아내면 그 분노나 불평이 훨씬 더 빨리 해소가 되고요 상대방도 훨씬 더 덜 부정적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속을 뒤집어 놓기도 하지요. 노를 격동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잠잠하던 그 연못에 돌 하나 집어 던지면 파문이 일리는 것처럼 상대방의 가슴을 그냥 쥐어 뜯게 하고 소위 염장을 지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죠. 예수님의 말씀에는 정말 놀라운 창의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달리다쿰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거라. 주님 말씀하시기만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소나가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창의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또는 38년 된 병자에게도 내 자리를 들고 그러나 일어나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긍정적인 그런 창의력이 나타나죠. 바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우리 얼마나 잘합니까? 인간의 말도 창의력이 있다. 부정적 창의력도 있지만 긍정적 창의력이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입술에 어떤 말을 많이 담고 많이 뱉어내야 될까? 이건 뭐 명약 관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입은 두 가지 입을 가지고 있죠. 야고보서에도 나옵니다만 단물과 쓴물을 내는 우리의 입 마치 샘 같은데 사실은 한 가지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없는데 사람의 입은 두 가지 말을 다 쏟아낼 수 있다는 것이요. 그 점에서 자꾸 우리 입을 설거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식사하시고 나서 설거지 하시잖아요. 꼭 식사하시기 전에 그 깨끗한 그릇에 접시에 음식을 담고 싶어 하시잖아요. 뭐 묻어 있으면 기분이 언짢지 않습니까? 레스토랑에 가서 또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뭔가 좀 묻어 있으면 바꿔달라 그러고 굉장히 기분이 좀 언짢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입술에 뭔가 티가 묻어 있고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잘 모르거든요. 심지어는 내 겉에 입술은 깨끗한데 아주 그 보기 좋은 예쁜 립스틱까지 발랐는데 립그로스까지를 발랐는데 그 입술 사이에서 나오는 말에는 심지어 독이 묻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저주가, 미움이, 분노가, 심판이, 비난이 섞여서 쏟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우리 입술의 설거지, 우리 혀의 설거지, 물론 마음의 설거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속마음을 말씀으로 설거지하고 기도로 설거지하고 그리고 이런 그 큐티 같은 경건 시간을 가지면서 자꾸 설거지하고 또 설거지하고 설거지하면 마치 설거지 식사하고 나서 항상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입술을 설거지하고 깨끗하게 닦을 줄 안다면 아마 그 사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 사람의 신앙은 굉장히 빨리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몇 번 읽었다, 또 무슨 공부를 했다,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렇게 마음의 설거지, 생각을 설거지하고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정제된 걸러진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의 설거지 참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나의 과제요, 목표, 그리고 이게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중요한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저런 주제가 또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까지. 특별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그리고 입술의 설거지, 이 두 가지만 기억한다 해도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큐티하는 시간에도 고개 숙여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울러 식사 때마다
설거지 깨끗하게 하는 것 당연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우리 입술을 설거지하는 것, 우리의 말을 깨끗하게 다듬는 것, 닦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소홀히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입술에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유순한 대답하게 하시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긍정적인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야말로 격려하고 힘주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남을 기분 좋게 남을 북돋워주는 그런 말,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우리의 언어 생활 입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